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록은요. 창세기 35장 22절. 아주 짧은 단 한 구절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구절이죠. 하지만 이게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민족의 역사를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꿔 넣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개혁 주요한 청교도적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르우벤의 이 치명적인 사건이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질서를 영구적으로 재편했는지 그 복잡한 퍼즐을 지금부터 싹 맞춰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은밀한 죄가 12지파 전체의 리더십 지형을 영구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그냥 성경에 나오는 안타까운 역사적 오점 중 하나구나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분석들을 보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지닌 분기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되게 은밀하고 고립된 사건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권력, 타이밍,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가를 심판의 씨앗이 아주 깊숙이 박혀 있었거든요. 첫 번째 파트, 사건의 시작과 배경입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에서 대체 타이밍이 왜 그렇게 결정적이었을까요? 여기 세 가지 사건이 진짜 숨막힐 정도로 빠르게 연달아 터집니다. 첫째,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의 나타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요. 가족 전체가 말 그대로 엄청난 멘붕과 상실감에 빠져있던 가장 취약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두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자 라헬의 시녀였던 빌하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진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죠. 가족이 가장 불안정하고 슬픔에 잠겨있을 때 이런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의 반응을 성경은 딱 한 줄로 기록해요.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와, 이 짧은 문장 뒤에 흐를 그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 느껴지시나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숨겨진 정치적 권력 투쟁입니다. 도대체 르우벤은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그 진짜 동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청교도 주석가들의 아주 예리한 통찰이 나옵니다. 솔직히 우리 다들 겉으로만 보면 단순한 육체적 정욕 때문이겠거니 하잖아요. 그런데 분석을 보면 진짜 동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도덕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권위 찬탈이자 교만의 극치였다는 거죠. 보세요.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럼 그녀의 시녀였던 빌하가 집안에서 라헬의 지위를 이어받아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르우벤은 바로 그 빌하를 범함으로써 라헬 사후의 집안 주도권을 자기가 꽉 쥐고 나아가서 아버지 야곱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아주 치열한 정치적 권력 투쟁의 민낯이었던 거죠. 세 번째 파트, 지연된 심판과 유언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심판이 내려지기까지 그 사이에 아주 소름 돋는 시간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아까 그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은 장남이 저지른 반역이나 다름없는 이 패륜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회초리를 들지 않아요. 그저 묵묵부답입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침묵이죠. 근데 여러분, 이 침묵이 과연 용서나 묵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저 언젠가 들이닥칠 그 피할 수 없는 파멸적인 최종 심판을 잠시 미뤄둔 것뿐이었어요. 르우벤은 속으로 아버지가 그냥 넘어가시네 하고 착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심판의 타이머는 이미 째깍째깍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야곱이 임종을 앞둔 바로 그 순간 아들들을 싹 다 모아놓고 마침내 르우벤의 인생에 대한 최종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처음엔 야곱도 르우벤의 잠재력을 인정해줘요. 내 장자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맞아요. 그는 원래 완벽한 장자의 조건을 타고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찬사는 1초도 안 돼서 산산조각 납니다. 수십 년 전 그 은밀하게 감췄던 죄가 결국 르우벤의 발목을 아주 세게 잡아챈 거죠. 여기서 야곱이 한 물에 끓음 같았은즉 이라는 표현, 이 구절 진짜 중요합니다. 청교도들은 이걸 통제되지 않은 열정과 조급함을 보여주는 완벽한 은유로 해석해요. 우리 가스레인지에 냄비 올려놓고 깜빡하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끓어 넘쳐서 주변 완전 난장판 되잖아요. 딱 그거예요. 성령의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의 비극을 너무나 정확하게 꼬집은 겁니다. 아무리 엄청난 재능과 장자의 권명을 타고났어도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모든 고유의 능력이 싹 다 파괴된다는 아주 뼈 때리는 교훈이죠.
낭비된 잠재력의 가장 비극적인 사례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세 갈래로 찝긴 장자권입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이 몰고 온 엄청난 언약적 나비 효과를 한번 표로 확인해 볼까요? 원래 장남인 르우벤이 혼자 독식했어야 할 그 어마어마한 권리들이요, 무려 세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첫째, 재산을 2배로 받는 명분상의 장자권은 르우벤한테서 완전히 박탈돼서 라헬이 낳은 진짜 장남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둘째, 훗날 메시아의 계보를 잇고 나라를 다스리게 될 통치권, 즉 왕권이죠. 이건 넷째 아들인 유다의 차지가 됩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권은 나중에 금송아지 사건 때 헌신을 증명했던 레위 지파가 싹 가져가 버려요. 한순간의 교만, 그 통제 못한 정욕 때문에 르우벤 가문이 누려야 했던 그 모든 영광의 조각들이 다른 지파들에게 영영 넘어가 버린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대가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 영원한 영적 교훈입니다. 청교도적 관점에서 이 옛날 옛적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분석 자료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3가지 핵심 테이크아웃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죄의 지속성입니다. 르우벤이 사고를 친 건 진짜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청구서는 평생을 넘어 후손 대대손손 날아왔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무게감을 갖는지 확 와닿죠? 둘째,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죄라도 진짜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르우벤 지파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예 지워버리진 않으셨어요.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베푸시는 자비인 거죠. 그리고 셋째, 솔직히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사명보다 성품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명과 품나는 재능을 가졌어도 거룩함이라는 기본기가 없으면 절대 탁월하게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리더십에 있어서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필수 조건이라는 뜻이죠.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 문장만큼은 꼭 마음에 새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서열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따라 흘러간다. 르우벤은 자기가 첫째라는 그 알량한 서열 하나 믿고 교만하게 굴었지만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그 서열을 가차없이 무너뜨리고 오직 거룩한 기준만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나 스펙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 지켜내야 할 우리의 내면, 그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지금 끓어오르는 물처럼 우리의 소중한 잠재력을 허무하게 낭비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거룩함으로 우리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